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4절로 12절입니다. 에레미야 8장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7장에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성전과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제의를 비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 거짓 평안에 빠져 있었고, 또한 성전에서의 종교적 제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은 그들의 또 다른 거짓된 문제를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집을 잠시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거짓을 고집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짓은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백성들에게 전한 거짓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문제의 이면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에는 여러 새들이 등장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 그리고 두루미와 같은 새들은 유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새들인데, 이 새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자연의 질서에 따라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고 정해진 시기에 사는 곳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규례는 토라, 즉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들도 자연의 질서와 시기를 아는 지혜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9절 뒷부분에는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에레미야 당시의 서기관은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거나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지혜로운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이들은 글을 알고 기록할 수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이었고, 그 율법을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욕망을 합리화해 주는 방향으로 그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소유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거짓 평안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11절에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의 상처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곧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목적은 단순히 글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율법을 쓰고 읽고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가며 삶에서 공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이지요.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구보다 그 서기관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유혹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명성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목회자들에게만 유혹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종교인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지로 인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많이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